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그 부모의 재산을 법적으로 유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를 상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죄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기에 그에게는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이거를 확실히 믿는 자, 그리고 그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진 자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곧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합니다. 이 상속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후사 상속자는 본래 그의 아들 예수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육신의 인류가 대신 받아야 할 그 죄값을 그 육신에 정하셔서 죄를 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하나님은 바랬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또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유일한 후사요 유일한 상속자는 그의 아들 예수뿐인데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겁니다. 그냥 후사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거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받을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자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마음도 또 행동도 이 양자를 자기 친자식과 똑같이 상속자로 여기는 자는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유산을 똑같이 분배해서 동등한 상속자로 여길지 모르나 마음 속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거친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리스도에게만 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상속자로서 큰 영광을 받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로서 침례를 통해서 고백을 한 이후에 그와 함께 죽음에도 연합됐고 그와 부활한 것에까지 연합됐다고 하는 침례의 고백을 했다면,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와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와 고난을 함께 받으며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했다고 했을 때는 예수의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의 삶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의 고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와 연합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나중에 상속자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언행 심사의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그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우리가 세상에서라든가 가정에서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예수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가 이미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로 인한 실수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장 9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믿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바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 죄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저 불신자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은 예수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확실히 믿고 그와 함께 죽음도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침례를 통한 진실한 고백을 한 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침례 의식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칭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 영은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해서 삽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산 다음에 우리가 저 불신자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대로 육신에 속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 살도록, 진리 안에 살도록,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확실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그때에도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확실히 보증을 하셨어요.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 교회 교인들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신령한 육체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육체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우리 영혼도 의로 말미암아 살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도록, 영적이도록, 성령 안에 있도록, 진리 안에 있도록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령한 육체의 부활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성령이 신령한 육체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지, 육신에게 져서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육신에게 절절절절 매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아주 당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죄를 정하게 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의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하게 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게 하고 죽을 몸을 나중에 신령한 육체로 살리는 이 일을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에 의해서 우리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예수께 빚진 자이지, 성령께 빚진 자이지,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해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귀신에 들려서 세상의 사상에 완전히 쩌들어서 죄의 정욕, 이 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곧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축구하는 바, 이 죄의 몸이 축구하는 바, 죄의 정욕,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그거를 죽일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도 이 육체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럴 만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성품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 죄의 정욕,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처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서 산다면은, 그래서 그대로 육신을 떠난다면 영적으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버리겠죠. 그러나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제어하고 그 행실을 족적에 죽이면, 행실을 죽이면 그 죄의 정력이 불타오르는 몸의 행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통제도 받고 안내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이것은 몸의 행실이니, 이건 죄이니,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니 이건 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교제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성령이 그것을 안내하면 바로 그의 영이 종국에는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제도 받고 안내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바로 저 구약 율법하에서 얼마나 벌벌벌 떨며 죄와 사망의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공포를 느끼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율법하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바로 하나님의 양자, 입양된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쭈삣쭈삣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 너무 기뻐서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게 한 것이 바로 양자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을 만큼 담대하게 기쁨으로 부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연히 아주 강력하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의 초반부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그가 다시 율법 하에서 벌벌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느낌이 99%가 아니라 100%, 그것도 기쁨과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거는 예수께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호칭이에요. 거기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만이 관계에서, 아주 친근한 관계에서 예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성령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100% 내 아버지, 100% 친근한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아무리 내가 귀여운 내 아들의 친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원래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아바는 아람어로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친근한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그 용어예요. 아바 아버지, 이것은 아람어와 헬라어의 그 혼합된 표현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이 확실히 인식을 합니다. 확실히 인식을 해요. 방언 통역을 받거나 비록 방언 통역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리는 일에도 그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우리의 영이 산 다음에 우리가 저 불신자같이 육신에 속한 대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도록, 진리 안에 속하도록, 성령 안에 속하도록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도 그가 또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아주 부르짖게 기쁨으로 부르짖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증언하고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주님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성령으로 살린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육신을 벗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우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신령한 육체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이면 곧 후사, 곧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세상에서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막강한 사람의 상속자라고 했을 때도 대단히 여길진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본래 유일한 후사 상속자가 예수였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죽음도 연합하고 주님과 부활도 연합한다고 하는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그 이후에 침례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예수가 성령의 몰아가심을 따라서 그가 사역을 한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한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일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